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부유한 자들, 물론 교회 밖에도 부유한 자들이 많아 있었겠죠. 이 재물이 많은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으는 것이 죄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돈을 모으거나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문제 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재물을 쌓으려는 의도, 재물을 쌓으려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돈이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을 모으는 게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모으려는 마음의 동기,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성경의 질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 문맥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성경에서 이 부자들이 이미 부자예요. 그죠? 전제는 부자예요. 돈이 충분히 있어요. 부자라고 말할 때는 이미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재물을 쌓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돈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성경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이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부유하면서도 돈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더 많은 돈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에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고, 그 돈이 점점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져 가고,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자기가 더 안전하고 자기가 더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즉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지점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고, 돈에다가 희망을 두는 것이고, 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고, 돈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설령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 이 지구를 살 만한 모든 돈을 갖고 있더라도, 이 지구를 살 만한 충분한 돈을 갖고 있더라도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땅 한 평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문짝도 하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적이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자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외시켜 놓은 채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물을 탐하고 더 많은 돈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만족시켜주고, 내 삶을 더 보장해주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아까 말했죠. 돈이 내 행복을 극대화시켜주고,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내 삶이 더 행복하고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질수록 점점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질수록 내가 점점 안전해지고, 돈이 많아질수록 내 삶이 더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돈이 온갖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정욕에 우리를 떨어뜨릴 거래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를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이만큼의 부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몰래 은닉하는, 숨겨놓은 돈이 많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만큼의 부자가 안 돼서 잘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스컴이나 다른 어떤 매체나 다른 어떤 간접적으로 듣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에 의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우리의 경험적으로 많은 돈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또 돈이 많은 것이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100억씩이나 줬는, 100억씩이나 자손에게 물려줄 만큼 많은 돈인데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불화에 휩싸이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은 것이 나쁘고 돈이 많은 것이 다 안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에서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돈이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부자, 돈을 매개로 얘기하고 있지만 돈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돈은. 권력도 마찬가지고 인기를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명예든 쾌락이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본문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돈을 쌓으려는 동기,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문제 삼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한, 심지어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으며 죄겠습니까? 단 전제가 뭐예요? 돈을 모으는 것이 정당하고 의로워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될 것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돈을 쌓으려는 동기도 성경에서 문제 삼았지만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않았을 뿐더러 그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것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에 한 대표적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돈을 쌓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했어야 될 걸 하지 않은 한 단적인 예가 나오고 있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그 돈을 모으는 일에만 골몰하는 나머지 마땅히 노동한 노동자들에게 돈을 줬어야 되는데 돈을 빼먹은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그들의 몫이 제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챈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자만 이럴까요? 이 부자의 단적인 예를 들고 있지만 부자만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솔직히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와 다를 바 없는 여기 나오는 부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역시 이 부자가 행했던 악과 그릇된 행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이 의롭고 정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것을 이행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분명히 있었어요.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챘고 노동자들은 불의와 불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은닉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야 될 마땅한 이익을 중간에서 자기가 떼먹은 거예요. 어찌 기뿐이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을 향한 본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나쁜 부모, 나쁜 자식들이 많습니까? 부모는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나쁜 자식들도 있죠.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홀로 사는 부모를 제대로 돌보질 않아요. 부모에게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효를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에게는 그토록 이렇게 관대하게 또 호화스럽게 돈을 쓰면서도 자기가 마땅히 돌보고 베풀어야 될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들에게는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도록 요구하는 본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그 열심히 모은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돈을 쓸 궁리만 하고 자기 돈을 모을 궁리만 하지 마땅히 돈을 가지고 했어야 될 마땅한 본분을 신자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않고 구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뻔히 옆에 사람이 굶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돈이 필요하고 자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도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서도 아까워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여러분에게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돈이 있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쌓아놓고 녹이 쓸어가고 있는데도 그 돈을 남들에게 풀지를 않는 거예요.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죠?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날에 그 불의한 재물이 여기서 불의한 재물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을 뭘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죠? 돌보고 내가 행했어야 될 마땅한 본분을 행하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돈. 이 재물이 마지막 날에 뭐가 될 거래요? 증거물이 될 거래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증거물이 될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의를 고발하는 증거물이 될 거래요. 뉴스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만요. 근데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대요.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일단 말은 그래요. 세금을 떼먹은 세금을 포탈한 체납자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 명단을 정부에서 칼을 빼들어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찾아가겠답니다. 옛날에 고액 체납자들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력을 확충했고 심지어는 민간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수천 명을. 그래가지고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종종 보는 데면 그죠? 한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고액 체납자를 기습을 했더니 급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돈을 못 내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기도 생활하기 어렵다면서 비닐하우스에 살더래요. 비닐하우스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비닐하우스를 수색했더니 수억 원의 현금 다발과 어마무시한 귀금속과 고가의 자동차가 무려 5대나 있더래요. 수억씩 가는 자동차가 5대나 있더래요. 근데 그 대목에서 오늘 본문과 딱 일치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결국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은닉되어 있었던 마땅히 갔어야 될 곳에 가지 않았던 재산들이 그 재물들이 안에 숨어 있다 딱 들켰을 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증거물이 된 거예요. 그죠? 불법 포탈과 은닉에 대한 죄에 대한 증거물이 된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낸 거죠. 오늘 본문의 뜻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어가는 창고를 보면서 문제 삼으신다면 이게 뭐냐? 이게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라고 너한테 이걸 줬냐 이거예요.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복받도록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너에게 흘려보는 돈이 왜 너한테서 쏟고 있냐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에도 심지어 공무원들도 그래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물이 될 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삼는 건 두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돈을 모으려는 의도. 두 번째는요, 그 과정에서 마땅히 행했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지 돈 자체가 많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역대에 보면 그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걸 갖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걸 갖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땅에 흘려보내고 우리가 복된 자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도구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것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점점 쌓여지는 재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쌓여가는 재물 속에서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가야 될 곳으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돈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라는 것을 내도록 가르쳤어요. 10분의 1은 우리 소유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육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되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흘려보내십시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우십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통로지 댐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